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이 응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28장 또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종료주일보다도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모습,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많은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 보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이 응하게 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계속해서 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을 기준 삼아서 믿어야 할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러하다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지나서 영원한 주의 나라로 들어가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죄에 대한 또 알지 못하고 지은 허물에 대한 또는 참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저주에 대한 질병, 가난, 수치 또한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당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리더인 그들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좀 꾀를 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을 때려야 되겠다. 때린다는 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가죽 채찍으로 세 갈래 갈라진 가죽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아니 납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먼저 때려서 달려요. 그러면 이 때리는 것이 너무 아파서 이 십자가형을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때립니다. 근데 이거 잘못 맞아서 그냥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에 하나 가난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는 죄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리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때렸으니까 이제 그만 놔주자. 보니까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못 박으소서 뭐 십자가 못 박아서 사실 그게 아니라 못 박아 막 이런 거예요. 죽이라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지금이 뭐냐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천지사방에 있다가도 다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6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되면 100만 명 이상이 와요. 어마어마하게 막 빼고 갑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소문은 3년 반을 사역을 하셨는데 대놓고 하셨기 때문에요. 많은 소문이 있었어요.
아우 죽은 자가 살아났대지. 내가 앉은 배 있는데 내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동생은 태어나면서 소경인데 예수님이 눈 띄워줬어요. 별의별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말 그때뿐이 아니라고 4,000명도 그렇게 먹였다고 여러 가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많이 듣고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뿐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 버리면 평상시 때 이 몇만 명이 아니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온 그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왔잖아요. 그들까지 같이 하면 이거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은 그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총독된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가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식민지 나라라고 해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너 총독, 빌라도 총독 너의 약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 너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밀란을 일으킬 거야. 이런 모습이에요. 결국에 총독이 그러죠. 그러면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누가 한 명 놔주는 그런 규례를 따라서 하려고 했더니 그건 분명히 바라바는 안 되겠으니까 예수 놔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간절하게 구해요. 하나님 이런 어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그 복음이냐 아니면 내가 영원한 심판이냐 이런 갈림길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험이면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간절해져요. 이렇게 총독 빌라도는 이제 자기가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런 다음에 근데요. 예수 못 박히는 그것은 한 절밖에 없어요. 예수를 못 박으니라 끝이에요.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요. 빌라도는 거기에다가 죄패를 써서 붙입니다. 원래 죄패를 써서 붙이는데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쓰냐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이런 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쓰고 그 밑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예요, 죄. 써서 붙였습니다. 대제사장들하고 다도 몰려와가지고 말합니다. 자칭이라고 앞에다 쓰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요 거기는 안 물러가요. 나는 쓸 것을 썼어. 당신들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죄를 썼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 아닙니까? 그래서 썼습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네, 그들이 누구냐면 주어인데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되게 능동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피동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시키고 끌고 가고 하면은 그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을 맡아서 이렇게 해골 갈고리로 다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어서 아주 그 로마 병정들이 막
칼을 들이대고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지고 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데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꺼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러한 모든 것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저도 여러분도 능동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뭐냐면 그럼 뭐 자기 십자가 지지 뭐 강도 십자가 지겠어?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이게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수직 그 나무 기둥은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 수평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 못 박힐 자리에 거기에 있고 이 수평 십자가 있죠. 그것만 지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졌다. 이 수평 십자가죠. 가로로 나와지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네,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게 갈보리 예수님이 그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다 이런 설이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해골이라고 많이 불렀다는 거죠. 18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있는데 세 개가 서 있어요. 근데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못 박혀 있고 이제 중간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요. 강도들, 죄인들 이들처럼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다 싸잡아서 다 죄인처럼 여기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하려고 아예 다 죄인들의 어떠한 그 십자가라는 그 모습으로다가 예수님을 중간에다가 놓고 박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 예수님이 좌우편에 그 어떠한 강도들이 있고 중간에는 예수께서 계시고 그 산은 갈보리산입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그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에요. 성 밖이에요. 근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하고 아주 가까워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동아파트까지가 2km예요. 제가 재보니까 딱 경비실까지가 2km인데 그 절반보다도 가까워요. 반의 반보다도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그러게요. 우리는 여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승천 하여튼 거기보다도 가까울 것 같아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임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패를 이렇게 붙여놨을 때 그냥 히브리어로도 써놨고 또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말로도 써놨고 또 헬라어, 그 문화가 헬라 문화거든요. 그 시대가 헬라 말로도 써놨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아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 아 유대인의 왕, 아 저 사람의 죄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들 뭐 대제장들은요 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유대인의 왕을 왜 달아났지? 이렇게 여기잖아요. 아 그분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칭이라고 막 써달라고 여기서 말씀하면 21절 보십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을 써라 이래요. 근데요 여기 빌라도에게 이르되라고 나오죠. 이 이르되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을 써라. 자칭을 써라. 근데 빌라도는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냐고. 이 사람 자칭 유대인의 왕인 거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 자칭을 써라. 근데 빌라도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죄를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 그대로 썼다. 그리고 더 이상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르되 계속해서 저들이 막 이렇게 폐 이름을 갖다 좀 바꿔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군인들은요, 이 로마 군인들은 4명이 한 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옷을 이야 잘됐다 하고는 옷을 나눠 가는 거. 4명이 한 조각씩 가지려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뭡니까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수의 옷을 좋아하나?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시대는 그 옷이 아주 비싼 시대이기 때문에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예수님 옷이 좋은 옷이었을까요? 아니면 허들의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옷이었을까요? 저는 상상입니다. 좋은 옷. 예수님이 그래도 참 연약한 자들의 친구였는데 좋은 걸 입으셨겠어? 그냥 이렇게 좀 남루하고 해도 그냥 입으셨겠지?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실까요? 근데 저도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옷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분들이 예수님께 옷을 갖다 드렸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거 입으십시오. 아예 두고 가고 겉옷은 이제 이렇게 덮고 주무시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러셨지 않았을까. 군인들은 막 신났어요. 예수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지금의 우리의 속옷 같지 않고 원피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머리 뚫려져 있고 여기 이게 그냥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릎보다 조금 밑에 내려오는 이 속옷은 이렇게 우리가 뜨개질해서 뜬 것처럼 바늘 자국이 없단 말이에요. 따로 통으로 된 거니까 이거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거 나눠 가지면 아무도 못 입으니까 우리 이거 제비를 뽑자 이래요. 자, 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넘겨보시면 시편 22편 18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시편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주님이 당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옷은 나누며 정말 군인들이 4조각으로 나눠 가졌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이 속옷은 그대로 제비 뽑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요. 자, 이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예수님 십자가 곁에 사실은 이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래도 그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구약에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마리아죠. 그리고 그 이모가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예요. 그 치맛바람 일으켰던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가 좀 많죠. 이렇게 마리아 부대가 서 있습니다. 2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도 자녀들을 계속 낳았어요. 4명을 더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지금 달려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바닥에 못을 박혔다는데 이 사람 몸이요 못 3개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못들이 가는 못이 아니죠. 아주 굵은 못으로. 근데 이렇게 손바닥에 못을 박아놓으면 체중 때문에 찢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손목에다 박고 그거 가지고도 안 돼서 밧줄로다가 묶어서 양쪽 손에 밧줄로 묶고 또 발도 마찬가지로 폭에서 못을 박지만 그렇게 하면 자꾸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다 보면 숨을 못 쉬면 빨리 죽겠죠. 근데 여러분 참수형하고 십자가형하고 어떤 게 더 잔인할까요? 십자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수형으로 할까 십자가형으로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참수형이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참수형이 낫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수형이 훨씬 나아요. 십자가형은요 이거를 금방 안 죽어요. 3일 지나도 살아있다고도 그래요. 그리고 막 여기 하기 전에 때리잖아요. 이거는 다 이제 피냄새를 맡고 밤에는 이제 짐승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날짐승 이런 것들이 오면 팍 파먹는 거예요. 뜯어먹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다 붙들어 매져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죄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아요. 알다시피 돌로 쳐 죽여요. 유대인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마치 정치적인 어떤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왕은 가이사인데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로마법으로다가 다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아낸 거예요. 그럼 뒤 넘겨보시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나요? 예수님 저주를 받으신 건가요? 안 받으신 건가요? 받았죠. 저주를 받았죠. 누구 저주였죠? 그 저주가? 내 저주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기 위해서 십자가형으로 처리됐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로 맞아 죽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혹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나무에 걸어놓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에 걸면 이 사람 저주받아서 이런 거야. 이렇게 걸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땅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끌어내려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신명기 21장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언하는 그 내용으로도 쓰여졌다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뭐라고 많이 말하냐면 가시관을 많이 말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을 때 그건 저주였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 그런 십자가에서 물론 그들은요.
너 왕이니까 뭐 한바탕 이렇게 뭐예요 역할을 한번 하고서는 매달잖아요. 연극 한번 하고 그래서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는데 왕이니까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왕관을 씌우면은 이거는 희롱하는 게 아니니까 가시를 엮어서 이렇게 관을 씌웠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저주의 가시채를 쓴 겁니다. 그리고 몸에는 홍포를 입히죠. 원래 그 왕은 자주새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자주새 옷이 굉장히 그 물감 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비싸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무슨 진짜 자주색을 옷을 입혔기 위해서 홍포 그냥 붉은색 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걸치고는 막 내가 누구냐 이 선지자에 알아맞혀라 막 갈대로다가 얼굴을 머리통을 치고 막 수염도 잡아뜯고 침도 뱉고인데 누구게 이렇게 희롱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가 예수께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저주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나의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노라. 아멘. 나의 모든 저주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처리하셨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여러분 이때 그 저주를 명령하세요. 나의 모든 저주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예수께로 전가되었노라.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시죠. 그거는 그 빌라도는 어떻게 좀 대제사장들과 이거 사실은 타협 안으로 채찍을 때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의 초기 증세, 뭐 중기 증세, 말기 증세 모든 것은 다 예수께로 이렇게 전가됐어요. 그 전가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심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등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성경이 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래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이모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도 있고 또 이제 거기 요한도 있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그래요. 자기 어머니 그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맨 처음 가나에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이제 그 첫 기적을 행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요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어머니를 한 어머니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나를 통해서 나는 당신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입니다 이거예요. 메시아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관계를 다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혈연에 의한 그런 어떤 이런 가족을 가족이라고 여기지만 주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의 관계를 말을 해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예수님을 통하여 가족이 된 가족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시라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말해요. 요한이 아유 나 우리 엄마도 있는데 거기 또 엄마가 또 생기면 아유 우리 조카가 이제 사촌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하면 되지.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야, 난 저기 나는 요한이 원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런 뭐 천둥의
천둥번개 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 우리 애들하고나 있으면 되지 왜 쟤까지 내 아들이 되냐?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지금 이 말은 뭐야? 메시아의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저희 집으로 가시죠. 나도 우리 엄마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시죠.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가서요.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섬겨요. 사실 요한은 그로 인해서 많은 주의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다른 사도들은 막 성령 받고 막 성령 인도하신 대로 이곳저곳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오늘 뭐 드시겠어요? 아, 예. 오늘 죽 드실래요? 네, 알겠어요. 죽 끓이고 있고 또 오늘 아우 날 따뜻한데 좀 나가시고 싶으세요? 나가세요, 같이. 여러분 이 요한은요 그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만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뜻이에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도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아마 그렇게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마리아 뒷바라지 하느라고 반찬 그저 나물 묻혀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죠? 이렇게 기다리세요. 지금 아직 반죽이 덜 됐어요. 반죽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다 영적인 거 보여주시고 그런 사랑의 사도가 돼요. 주님이 시킬 일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주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못하잖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나 주님은요. 너 그 가운데서 네가 배워야 될 게 있어.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우리가 상황과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는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니 요한 자네는 말이야 성령 받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말이야 반찬이나 국을 뭘 끓일까? 콩나물국을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된장국을 끓일까? 아 이거 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가면서 너는 그것만 하면 되냐? 근데 그거 해야 돼. 그 사람은 그때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다 달라요. 내가 이렇게 예배 저녁 예배 나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할당된 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는 못 가니까 할 수 없어. 주일에 한 번만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다시 또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도 없이 이렇게 너무 고요하니까 불안해서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일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애기나 키우고 있고 내가 언제까지 그때는 애기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하고 또 어머니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이렇게 엮어줄 때 혈연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께서 하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 왜 초라해요? 속옷도 벗기움을 당하고 겉옷도 벗기움을 당하고 온통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고 머리도 가시관을 써서 얼마나 피가 쏟아져 내렸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안 보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는데 피가 방울방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만한 피 완전히 뭡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엉겨 붙어서 이렇게 막 피가 막 범벅된 그 얼굴이더라고. 그런 줄 몰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또 목사님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저기 계시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시관 쓰신 바로 그 환상을 여러분 그러면 온 몸에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뭡니까 등에 채찍 맞으실 것 이것도 이미 시편에 말씀합니다. 내 등을 닭고랑처럼 그들에게 맡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렸는지 이 닭고랑처럼 다 뜯겨서 다 뒤집어졌어. 여러분 주님은 그 행하신 것 또는 당하신 것 그 모든 게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상황이고 그걸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셔요. 다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나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 몸에 아직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말이죠. 마리아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막 이렇게 꽃길만 걸으세요. 이제 축복해주고 싶으면 꽃길만 걸으세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꽃길은 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꽃길만 걸은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러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로 전가시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렇게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고 근데 그것이 거진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응해야 될 일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쓸개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를 맛봐야 되거든요. 뒤 다시 넘기시면 시편 69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거 다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은 쓸개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쓸개를 자기에게 음식물처럼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저들이요 그 쓸개탄 포도주를 줘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진통제예요. 여러분 그 암 환자들에게 몰핀을 이렇게 계속 진통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핀을 맞으면서 통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쓸개 탄 것을 마시면 통증이 없어요. 좀 이렇게 좀 나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해요. 아주 온전한 자기의 정신으로 그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쓸개탄은 거절해요. 이제 이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쪽을 보면 쓸개탄은 거절해요. 근데 포도주를 오래 놔두면 쉬어버려요. 신포도주를 주시니까 그건 잡수세요. 신포도 여기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식초 같이 아주 신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먹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이제 해면이라고 해서 스폰지 같이 생긴 바로 그것에다가 이렇게
우슬초 막대기를 껴서 그래서 입에다 대서 예수님을 입에 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뭐냐면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빚이죠? 우리 죄의 빚, 우리 저주의 빚,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가난의 빚, 우리의 모든 질병의 빚,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치의 빚.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뒤로 가지 마시고 거꾸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이러고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시는데 영혼이 떠나가죠. 여러분 이렇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숨을 쉬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무거우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발판을 이렇게 했어요. 손도 여기다가 해서 줄 맸지만 밑에다 발 밑에 발판 있는 거 십자가 어떤 모형 보면은 있는 거 보시죠?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오니까 숨을 쉬려면 이 발판과 이 발에 못 박혔지만 거기다 힘을 줘가지고 좀 올라가면서 숨을 쉬고 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또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이제 그럼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열려서 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이건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 폐가 눌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31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주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실제를 십자가에 주지 않으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여러분 18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18절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사람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지금 예수님 못 박힌 사건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 절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혔다?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무슨 뭐 다리를 꺾었느니 그래서 첫째 사람도 다리를 꺾고 다른 사람도 이제 4명이 한 조니까 우르르 와가지고 다리를 꺾는 거죠. 이쪽에서도 꺾고 이쪽에서도 꺾고 하는 거죠. 근데 다리를 꺾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와보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 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정이 거기 매달려 있는데 다리 꺾는 게 쉬울까요? 아니 안 매달려 있고 내가 발을 내고 자 내 다리 좀 꺾어보세요. 그리고 다리 꺾는 게 쉬울까요? 안 꺾여봐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꺾어보지도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리 꺾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이렇게 길게 써놨나 이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막 길게 나열되어 있고 중요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얘기를 좀 더 좀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그때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홍해를 건너니라 이거 끝이에요. 우리는 되게 궁금한데.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거 뭐냐면 뒤 넘기시면 출애굽기 12장 46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달 열 나흘까지 집에 데리고 있다가 이제 그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좀 숫자가 적네. 그럼 저 집하고 양 한 마리 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가니까 막 칼로다가 어린 양을 토막을 치고 있는 거야. 막 머리도 막 다리도 짧아. 자 이거 토막 치면 안 돼. 칼 대면 안 돼. 그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통으로 구워야 돼. 물에 넣고 막 푹푹 삶아서 먹어도 편하게 안 돼. 구워야 돼. 통으로 구워야 돼. 그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이거는 그렇지만 다른 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식구 수대로 옆집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러고 그리고 고기를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그러죠.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은요 성경이 응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저들이 그렇게 지금 이게 이제 한 1,500년 가량을 저들이요 계속 그렇게 먹었어요. 오븐이면 오븐에다 팍 집어넣는 거고 화덕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다가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럼 그걸 아니 온 식구들이 아버지도 한 다리 잡수시고 어머니도 한 다리 잡수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 다 구워진 것을 뼈는 꺾으면 안 돼. 누구도 꺾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살덩어리를 뜯어서 구워진 살덩어리를 뜯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지금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멘. 그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병정이 벌써 죽어. 아니 어떻게 벌써 죽지? 하면서 옆구리를 탁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뼈가 꺾어지면 안 돼! 라고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법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경이 응하니라예요. 지금 모든 말씀이 성경 응하는 상황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왜 이 사람 강도도 다리를 꺾었다. 저쪽 강도도 다리를 꺾었다.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었다. 다리 꺾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거는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게 이를 본 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죠. 요한복음 요한이 썼죠. 그래서 이거 진짜 그랬어. 예수님 다리 안 꺾여졌어. 우리가 출애굽기뿐 아니라 민수기에도 그렇게 다리 꺾지 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똑같아요. 바로 그 말씀도.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민수기 9장 12절에 있네. 그것도 똑같이 다리 꺾지 마. 양의 그 뼈를 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꺾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은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36절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찌른 자를 자기가 다시 보는 예수님을 찌른 예수님이요 살아 계실 때도 피를 흘렸지만 더 죽으신 다음에도 피를 흘려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만 흘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도 흘리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숨을 거둔 다음에도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것이 응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밑에 이사야 5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사실은 여기에 37절로 끝내자면 42절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하려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을 새 무덤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요. 장례를 거기다 치러요. 자기 무덤에. 그래서 부자와 함께 여기 보면 부절에 그러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언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범죄한 그 죄인들과 같이 그가 있었다. 죄인들과 같이 못 박힌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갈보리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어서 양쪽에 죄수들, 그 범죄자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범죄자야 라고 헤아리도록 일부러 그렇게 세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12절 끝에 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사람들은 여겼지만 예수님이 진짜 범죄자는 아니었고 오히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자라. 우리가 바로 범죄자죠. 우리가 죄를 지은 자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바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담당하신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도 그렇게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도 그 마리아를 가장 잘 모셔서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인 걸 알았고 요한도 마리아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과 마리아를 이렇게 엮어주죠. 근데요 그렇게 요한과 마리아를 엮어주는 그것을 메시아께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길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가족이라는 영적인 혈연이 바로 이제 맺어지는 이 상황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가족은 그럼 누구일까요? 그건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 가족, 아직 내 가족 전도도 안 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 말씀.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성경 그 사복음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마지막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집회를 합니다. 저녁에 우리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날은 당연히 우리 예배 있지만 다른 날들도 마찬가지로 토요일까지 계속 우리가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은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죄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